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2022년 새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고 섬기며 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주일 요한복음 21장 오늘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회복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가면 20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 도서관에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였던 루스 그레함 사모님의 아주 소박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의 묘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묘비명이 있습니다.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하루는 남편과 함께 어느 도시에 이제 집회를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 동네에 한 공사 구간인 그 공사 중인 구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현장에 서 있는 표지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표지판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그 같은 지역을 지나게 되었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말끔한 이제 그 거리와 건물들이 보이는데 그 표지판에는 이렇게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구에 아주 큰 울림과 감동을 받은 이제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 이제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제가 죽거든 제 묘비명에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결국 계속 공사 중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주 안에서 공사 중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하고 겉으로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아도 조금만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다 아픔과 상처와 남모르는 고난과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는 또 무너지고 망가지고 또 깨지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했던 삶의 파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공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공사 중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잘못하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넘어졌어도 잘못했어도 연약하여 실패했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2022년 이 새해의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 이제 설교를 계획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본문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이제 우리가 부활절 이후까지 저희가 이제 몇 달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1장부터 시작하지 않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로 이어지는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의 강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과 14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가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다고 말합니까? 3번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1절과 14절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몇 번 이야기합니까? 3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숫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7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3번 장담을 하죠. 다른 친구들 다 떠나도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3번 장담한데 결국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번 질문하시고 그들에게 3번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고백을 들으시고 3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회복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부활, 오늘 우리들의 회복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와 질병과 아픔과 고난과 때로는 삶의 실망 때문에 좌절되고 낙심하고 포기하여 무너진 것들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통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그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회복되어야 될 우리들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무엇보다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 이 새해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바로 사람의 회복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모든 회복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바로 우리 사람이 회복되는 데서부터 모든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특별히 한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는 사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회복시키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뭔지 3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15절입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17절에도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던 삶의 모든 것이 다 뭉거지고 망가졌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회복시켜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시몬, 사이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시몬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놈의 시몬인지 잘 몰라요.
어느 집의 시몬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이몬의 이름이 너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서 여러분 꼭 성경은 뭐냐면 어느 집의 시몬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몬,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지만 원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생을 성경이 얘기할 때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조금 부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들으셨다, 듣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이 말이 부정적으로 가면 이게 귀가 엷다, 귀가 아주 엷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말도 듣고 저 사람의 말도 듣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이렇게 가고 저 사람이 말을 하면 저렇게 가고 또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러운 모습을 가리키는 마치 갈대와 같은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베드로를 통해서는 상징이 돼요. 실제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참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다가도 금방 예수님께 이 사단이라는 소리도 듣기도 하고요. 그냥 막 충동적으로 물 위를 걸었다가도 금방 물 앞에 있는 물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들어가기도 하고요.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다가도 또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어쩌면 이 베드로의 모습은 결국 이름 그대로 시몬처럼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고 사람에게 흔들리는 그런 변덕스러운 모습, 그게 바로 시몬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원래 이런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기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게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 피럴, 바로 페트라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가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결국 또다시 시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또 내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입어 또 흔들리고 넘어져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만일 그렇다면 오늘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그 베드로의 옛날 처음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과거를 들춰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무너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담아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오늘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을 3번 불러주신 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베드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존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 우리 주님의 가장 큰 비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 하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회복되기 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사회가 바뀌고, 아무리 가정이 바뀌고 변화되고, 여러분 모든 게 바뀌어도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가정이 바뀌어야지,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지,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야지, 여러분 내가 속한 이 조직이 바뀌어야지, 또 내 옆에 있는 이 아내가 바뀌어야 돼, 남편이 바뀌어야 돼, 우리 자식놈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변화시켜도 결국은 모든 변화와 바뀜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나라고 하는 나 한 사람의 변화와 바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어떤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2021년에서 2022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바뀌는 걸까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달력을 바뀐다고 새해가 바뀌는 걸까요? 한 해 동안 쓰던 다이어리를 바뀐다고 새해가 바뀌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가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고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바로 이 신년주일 주님 앞에 나와 첫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가 먼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회복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들에게 두 번째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은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회복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의 핵심,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회복된다라고 할 때 그 중심은 뭘까요? 그건 바로 내 속에서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본문을 봅시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16절.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한 번 묻습니다.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면서 그에게 물어보신 건 뭡니까?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을 만회시키고 또 그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3번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3번 베드로 스스로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지요? 라고 말하게 하신 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오늘 그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건 딱 하나. 네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하고 네가 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너를 다시 구원하고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 그건 바로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회복을 위해선 더 이상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했던 그 장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나는 주님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더 이상의 그런 내 결단과 장담과 나의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회복을 위해 우리로부터 듣고 싶은 고백은 딱 하나.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나는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년 첫 주일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새 회복을 위해서 우리로부터 듣고 싶은 고백은 딱 하나. 주님, 저를 아시잖아요. 주님, 저를 아시지요. 주님, 그래도 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여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들을 돌보는 이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이 쓴 책에 보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음 직전에 하는 후회가 한 가지 있대요. 죽음 직전에 누구나 하는 가장 큰 후회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조금 더 사랑할 걸. 내가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했었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걸.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열이면 열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내가 정말 사랑했었다라고 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 말 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을 때, 아직 하나님이 내 생명 살려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 후회 없이 남김없이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 속에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직도 누군가와 풀지 못하고 아직도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오늘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모든 게 다 있어도 모든 거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곧 마지막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기 전에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형제들의 모든 허다한 죄와 형제들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저는 이 새해를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 세 번째 회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 주님의 모든 회복은 첫 번째, 그 회복의 시작은 뭐가 회복돼야 돼요? 사람, 내 자신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그 회복의 중심에는 결국 내 속에서 뭐가 회복돼야 돼요?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불붙듯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결국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인생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명이 뭘까?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또 한 번, 세 번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다시 봅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내 양을 돌보라. 세 번째 이르시되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회복시킨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를 세상을 향해 보내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네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이제 네가 할 일은 바로 내 양을 먹이고 예수님의 그 양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양은 예수님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나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영혼이 실족하고 나 때문에 영혼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한 영혼을 돌보고 내가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먹이고 돌보고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나를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일,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힘을 얻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 때문에 힘이 난다고, 나 때문에 살맛이 난다고, 나 때문에 행복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영혼들을 또 품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인내하고 또 참아주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21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제 내가 정말 너에게 강조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띡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22절,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젊어서, 여기 젊어서라는 건 네 힘으로, 네가 가진 힘, 네가 가진 지식, 네가 가진 경험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맘대로 다 하고 살았지. 그러나 사명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명은 이제 주님께 붙잡혀서 사는 거야.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타는 거야. 주님께 이끌려서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네 영혼 망가지지 말고, 오직 네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으로 은혜로 채워가며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께 이끌려서 이제는 네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 위에 사는 게 복된 인생이에요. 사명 없이 오래 살지는 거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오늘 내게 주신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가 오늘을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오늘도 내 영혼들을 살려내며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망가지고 도망가고 무너진 그 주님의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께 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해를 주님과 함께 일어나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